사람들 사이에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대화가 지속이 된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서답도 한두 번이지 매번 대화할 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때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노답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노답. 답이 없는 사람을 노답이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동문서답이라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야 노답이다 저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을 띄우는 분 보니까 그런 분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답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주제에 또 저런 주제에 또 천국에 대한 비유에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니까 이 말씀을 읽었죠. 아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21절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결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저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만나자. 그럼 내일 오나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어떤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매미에게 내년이 없기 때문에 내년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매미가 매해 울지 않습니다. 이 매미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의 그 기록을 보면 매미는 진짜 그 한여름 살고는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다 거름이 된대요. 그래서 이 나무나 이 풀에 영양가를 주는 그 매미의 인생도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람의 인생도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요. 죄 가운데 인간은 영생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생에 대해서 알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싶은데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하늘의 영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다시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으로 영생을 얻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을 몇 가지 하면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갖다 주면 여러분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런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짝 표시하고 이야기해 주면, 그러면 그것이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맺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저와 여러분도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겠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고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설명이나 대단한 설득을 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 죄로 인한 그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못할 거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죄로부터의 자유는 누구든지 원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자기가 이게 지금 심하게 고통을 앓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똑똑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처럼 인간의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내가 당당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이거를 걷어찬다? 당신이 바보야.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복음을, 예수 한번 믿어보실래요? 왜요? 그냥 이러니까 말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시시하게 전하고 있어요. 옛날 약장사들이 그랬대잖아요. 이 약으로 말미암은 것 같으면은 저기 여기서 와가지고 애들이 막 몰려면 애들은 내가 너무너무 팔려 그러고 막 진짜처럼 얘기한대. 진짜처럼. 약장사도 말이죠. 그 약 먹으면 다 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신약이 있는데 말이죠. 약이라고 약. 이 처방을 받으면 제일 좋은 건데 말이죠. 우리 영혼도 구원받아요. 내 양심에도 이 약이 나를 평안케 해요. 내가 보고 듣는 거 다 좋은 것 보게 하고 좋은 것 듣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 다 고쳐주시고 이 약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 초대와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경험인 거 경험. 정말 하늘나라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를 나누고 있던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뚝 여기에 오셨어요. 얼마나 낯설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낯설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대화하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대화하기 힘든 사람 대화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저기서 오면 싹 피해서 다른 길로 가요. 왜? 걸렸다가 또 1시간 잡히니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노답을 자꾸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또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항상 허무함과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자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내가 잘 관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 뭐예요? 우리가 이 클라이맥 컨트롤이다, 지금 환경이 안 좋다 이거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여러분 플라스틱을 리사이클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설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상을 지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테이크케어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손자 손녀? 걔네들이 살아갈 때 지구가 더 엉망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면. 근데 그것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부부도 싸우지 말라고요. 싸움이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좀 괜찮습니다. 뭐 제대로 안 씻고 나와도 괜찮아. 한번 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 믿지 않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노답인 거예요. 노답.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여러분 또한 노답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인생이 답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시고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다 주시고 마지막에도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그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왼수 그냥. 그런데 그 왼수를 뭐라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나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내 사랑으로 할 수 있고 내 은혜로 할 수 있는 거면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일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런 그러한 표현, 그러한 언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노답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인생의 답이 없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그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를 얻던 때를 얻지 못하던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귀한 아름다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바니아의 최조영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의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또 회복 중에 계신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가족 축제 하나님 아름다운 모든 사역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